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으셨는지 교과서를 미리 다 떼주시고 그 수학 정석이라는 교과서가 있고요, 해법 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정석이라는 이 책은 얼마나 이 당시에 학생들한테 유명했는지 지금까지 이 누적 판매량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수학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그 정석이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이런 교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석을 배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바둑을 배우면, 군대에서 바둑을 배우면 열심히 해봐도 또 몇 년이 10년이 지나도 그 5급 이상을 못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정석으로 배우면 1급이 된대요. 아마 5단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술을 배우든 음악을 배우든 운동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석을 배우는 겁니다. 정석. 공감이 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정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변칙부터 배우면 성장하지 않고요, 빗나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이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부정한 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게 그 씻지 아니하고 먹는 손을 부정한 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보통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관례였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그 모세의 율법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결하기를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그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율법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 중에 특별히 이 정결 규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씻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통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씻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릇까지 씻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음식만 채우는 그릇이 부정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그릇까지도 다 씻어내는 이런 의식을 그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 인텐션, 본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으로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스피릿으로 이렇게 정결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의식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런 규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에 이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이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식이다. 그 본래의 의도를,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외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내게서 먼 거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열매 없는 거야. 헛된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쳐버렸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전통을 더 꽉 붙잡고 본 말이 전도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여러 번 했던 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예화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굉장히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프레몽트르라는 이런 수도원인데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종도 없어서 나무를 짝대기를 때리면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재정이 없어서 건물도 허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이 깨끗하게 정돈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 고세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고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수도 원장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양 부모님이 양조장을 했는데 그 술을 빚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얼핏 보았는데 내가 한번 술을 빚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수도 원장이 우리가 너무 이 예배당이 허름하고 힘드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술을 드디어 빚어내게 됐어요. 그 술 이름이 뭐냐면 불로 장생수주라는 이런 이 술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술맛이 좋은지 그냥 소문이 나서 프랑스 전역에 이 술이 막 그냥 불티나듯이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난했던 이 수도원이 아주 부자 수도원이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고세의 이 수도사가 신부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걸 수가 없지요. 어느 날 신부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괴성을 치르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흥얼거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고세 신부였어요. 여러분,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음을 하다가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부들이 그 고세 신부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음날 수도원장이 그를 찾아가서 앞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 양조장에서 술만 열심히 빚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 착한 고세 그 신부는 그 수도원장의 말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술을 빚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수도원장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고세 그 신부가 원장님, 네,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미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미사를 끝마칠 정도 됐을 때 그 수도원장이 그 신부들에게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신부들이 거룩한 목소리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고세 신부는 양조장에서 시름시름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쓴 고세 신부의 장로 불생주라는 불로장생주라는 그런 그 꽁투예요. 꽁투. 그런데 너무 이 꽁투가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의 가장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처음에 그 첫사랑, 그 스피릿, 그 처음의 의도,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석은 처음에 가졌던 신앙, 처음에 가졌던 의도, 처음에 가졌던 스피릿을 가지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직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헛되다, 열매 없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마음들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21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다음 뭐예요?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욕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경멸할 때 심지어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부모가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 고르반 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 부모를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르반 제도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제도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이거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 받은 것이기에 주님이 것이야, 그러게 주님께 드려야지, 머리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의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를, 나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맞아 인식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굴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예요.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책 중에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지 선교회에 소속된 그 중국 의료 선교사 본 리즈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에요. 이것은 1921년부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산둥성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선교사가 가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쓴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책에서는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 2장에 보면 이 예수 가족 공동체의 그 리더들을 이름들을 써놓고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쭉 한 사람씩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칭티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의사예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칭티엔이라는 이 젊은이가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서 마음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자기 아내를 그 이혼한 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내를 버렸느냐 하면, 아내는 여러분 전족이라고, 옛날 중국, 우리 옛날 어른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어릴 적부터 꼭꼭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뒤뚱뒤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구식의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렇게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신식 선교사의 학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너 가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 됐지만 그 전후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가 현숙하기 때문에,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아내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 구절 전후에 이런 문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성경을 탁 덮어놨어요. 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다음날 그래도 성경 어느 구석에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없을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조건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칭티엔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에 내려가는 자기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아내가 전족이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남자들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그 아내를 업고서 24km를 걸어서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집에 데려서 딱 내리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중국 예수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북부 지역에 공산권이 막 협박이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로 받은 모든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다 헌신하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체면, 어떤 자존심, 나의 손해,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은 굴복시키지 않는 경우가 오늘의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정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체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님, 내가 안 했지만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변칙이에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하는 것, 순복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을, 전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통치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라고 합리화시키시면 안 되십니다. 신앙의 정도를, 정석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고르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 먹으면 부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부정한 것,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다. 음식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냐? 그 음식이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끼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음식은 먹고 결국은 이제 배설되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지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부정적이고 죄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라니, 그것이 뭐냐?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반,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주님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주님은 살인, 흘기는 눈, 우리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흘기는 눈이에요. 회방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거예요. 교만해요. 남을 무시하기를, 이렇게 남을 무시해요. 조금 가졌다고 무시하고, 배웠다고 무시하고, 오래 다녔다고 무시하고, 이런 게 많아요. 아주 광패, 우매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조금 알면 남을 굉장히 무시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주님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죄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랬으니까, 드라마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라. 여러분, 정당하게 힘써서 땀 흘려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 대해서 사실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 사기, 거짓말, 거짓 증거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 귀중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도한 욕심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를 가만 보세요.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냥 욕심 부리고 남의 땅을 빼앗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남의 부동산 억울하게 그냥 전세 사기 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느니라, 잘 경영해야 되느니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정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잠언서를 제가 영어로 쭉 써나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걸 제가 영어로 성경으로 쓰고 있는데요, Go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God 지켜라. Above all else,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it determines, 이것이 결정짓는다. The course of your life, 너의 인생의 길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감동 주고 성령의 소원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면서 말씀에 다스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 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면, 기도하면 이런 죄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속된 마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가?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정석이 아니고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 그런 죄된 거 경영해야 돼. 그게 정석이야. 정석대로 살아야 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애썼어요. 내가 병든 자도 고쳤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네, 너 몰라 라고 한다면 이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먼저 정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스피릿, 처음의 그 의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 소중할지 몰라요. 아, 내 은혜 받았어요? 그거 소중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의지의 영역, 내 숨겨진 이 영역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꾸며야죠. 우리 자매님도 화장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열심히 때리세요. 립스틱도 잘 바르시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관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먼저 정석대로 하십시오. 아멘. 변칙을 배우지 마세요. 그거 금방 꺼져요. 정석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정석대로 해보는 우리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곳에 가서 정석대로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석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오늘 내가 우리 이 집사님에게 1절 2절 좀 불러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1절 2절 부르고 피아노 간주하고 3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